호세아서 9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9장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 사이에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고요. 어찌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워질 때에 가장 아름다워지고 또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요.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날이 있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그 일을 마칠 때가 있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관계의 시작이 있으면 관계가 맞춰질 때도 있고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이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좋아봐야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하는 것도 마지막이 있고요. 또 우리의 인생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아무리 인상이 좋아도요. 마지막 마무리에 헤어짐의 인상이 안 좋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안 좋은 것밖에 안 남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회사를 할지라도요. 그 회사를 나올 때에 안 좋은 인상이 있으면 그 회사는 안 좋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가 될 때에 추하고 더럽게 마무리가 된다면 그 사람은요. 더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마무리를 짓는 것을 잘 해야 되겠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북이스라엘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참 추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기쁨이었고요. 정말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정말 맞이하지 못하는 곳에서 만나는 그 기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얼굴을 보지만은요. 예를 들어 외국에 여행을 갔어요. 저기 유럽 총구석을 갔다고 쳐요.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거기서 안세영 권사님 딱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고 반가웠기 전에 놀라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만날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딱 계시는 거야. 이러면요 반가움과 기쁨과 놀라움과 이스라엘을 만나는 첫인상이 그랬다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뭘 만나요?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아니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마시기 어려운 곳, 정갈과 불뱀이 가득한 그곳, 근데 그곳에서 포도를 만나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만난 첫인상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다는 겁니다. 기쁨과 놀라움, 반가움, 또 거기서 내가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감사와 기쁨,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첫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요,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다. 열심히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자랍니다. 갖춰줍니다. 매일 신경 씁니다. 햇빛도 가려주고 햇빛도 씌워주고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드디어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딱 첫 열매를 맺었을 때에, 여러분들 그래도 한 번씩은 농사 지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집에서 상추라도 심어 보셨을 거고 고추 하나라도 키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심었는데 딱 맺혀졌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대견해요 내가.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다고 그랬고요,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요, 멸망이요, 저주요,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의 시작은 아주 좋은 인상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무리를 짓는 지금에서는 완전히 저주와 심판과 안 좋은 모습들만 남아있게 됐다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9장을 보면요, 저주를 퍼부어요. 완전히 융단 폭격을 내립니다. 참 마지막이 비참한 모습이죠. 사람과 사람이 헤어질 때 그냥 헤어져도 아쉬움인데 서로 막 욕을 하고 헐뜯고 그냥 막 싸우다가 헤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그런데 처음 만날 때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고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를 맺은 것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때를 보면서 저주와 심판을 융단 폭격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참 비참해져요. 그렇다고 저주하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저주를 받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 말도 꺼낼 수가 없죠. 잘잘못을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죄값입니다. 어떤 저주를 퍼붓나 보세요. 9장 2절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타작마당, 술틀, 이것은 풍요예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풍성한 소출이 있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맨날 타작을 해야 되는데 타작할 게 없어요. 포도를 땄으면 술틀에 집어넣어서 지근지근 밟아서 포도즙을 내야 되겠는데 없어요. 그거 가지고 포도주도 떨어지고 그것들이 기르지 못할 것이래요. 완전히 탈탈 털리는 겁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소출이 없는 거예요. 3절,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저희가 여호와의 땅,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그곳은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거하게 하겠고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겠고 그곳은 풍성한 곳이고,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의 땅에 거한다, 거하지 못한다?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또다시 포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한대요. 제사를 드릴 때 전제는 반드시 드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제를 드리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해요. 막는다는 것이 아니라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니까. 왜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하는데, 왜냐? 저희의 재물은 어떤 것 같아요?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다. 거상 입은 자라는 것은, 거상 입었다는 것은요, 상을 당했는데 애곡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의 법으로는요, 장례를 치러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부정한 기간이 되죠.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고, 또 그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도 부정해져요. 그러면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다. 그러면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이거를 내가 먹고 내가 만졌는데 이걸 또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봅니다.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면. 실제로 지금 상을 당하고 있는 기간도 아닌데 니네가 더러우니까 니네가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 드려봐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더러우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저주를 들이붓습니다. 너희 소출이 없다. 너희 다 이제 망한다.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더럽다. 그리고 너희의 드린 것도 안 받으신다. 6절 시작.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브는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멸망을 내가 아무리 피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뒤에 멸망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멸망이 따라가요.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집 안에 들어가 봐야 가시덩굴밖에 없어요. 편하질 않아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마음이 항상 불편하고 아프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어서 또 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형벌의 날이라고 합니다. 보응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주를 들이부어요. 처음에 만남의 인상은 너무 좋았던 이스라엘인데 광야에서 만난 포도 같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같다고 했던 자들에게 지금 저주를 들어붓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아멘.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내가 쌓아놓은 거 다 날아가 버려요. 다 하나님 불어버려요. 소용이 없어요.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 마치 너희가 많이 벌었으나 너희가 거두는 게 없다. 많이 심었으나 거두는 게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번성 그리고 충만. 그런데요, 해산함이 없어요. 아이배는 게 없어요. 잉태함이 없어요. 이름에 반대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고 아이가 해산이 되어야 되겠고 또 잉태함이 있어야 되겠는데 대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이 아니에요. 14절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야, 이거 정말 심각한 저주 아니에요? 하나님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젖없는 유방을 주시고 배지 못하는 태를 주세요. 아예 끊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태어나면 뭐예요? 젖이 없는데 이때 뭐 분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유식이 있어요? 이건 저주 중에 저주 아니겠어요? 첫인상이 좋았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왜 자꾸 이런 저주를 들이붓고 계실까요?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하실까요? 광야에서 만난 포도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요?
이런 기쁨의 이스라엘이었던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가 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인상이 좋고 첫인상이 좋았던, 첫 만남이 그렇게 좋았던 이스라엘.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아멘. 이유가 이겁니다. 첫 만남이 너무 좋았고 좋은 관계를 이어나갔지만 어느 때부턴가 우상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자기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렸느냐? 아니래요. 자기들 하나님 섬겼대요. 아니래요. 자기는 교회 잘 다녔대요. 아니래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너 신앙생활 이 우상 섬겼다. 저희가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것 때문에 그 좋았던 첫 만남이 마지막은 저주가 되고 불편함이 되고 관계의 악화가 되고 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시작은 뜨거움으로 시작했고 시작은 감사함으로 시작했고 시작은 그 보혈에 너무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내 것이 먼저 보이고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내 몸에 먼저 내 집에 먼저 내 영의 것보다는 육의 것이 먼저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편리함이 먼저가 되고요. 똑같은 모습이 지금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무리 뜨겁고 기분 좋았으면 뭐합니까? 중간에 우상을 섬기는데 내 생각이 우상이요. 내 기준이 우상이요. 내 자녀가 우상이요. 내 마음이 우상이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혔을 때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도리어 불편한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그 우상,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저주로 지금 융단 폭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표현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삶을 사니까, 이런 식으로 삶을 사니까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고 경외하는 삶이 아니니까 다시 4절에 저희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제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더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받지 않는 삶, 지네들끼리나 먹을, 너나 먹을 것이지 그거 감히 내 앞에 갖고 와 하게 되는 그런 삶. 나랑 접촉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더러워지는 그런 삶. 내가 빛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이 되어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도리어 빛을 발하는 것을 다 막고 있는 자.
혹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떻게 됐어요? 어리석어졌어요.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어요.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 다 어리석어지고 미쳐버렸어요. 세상에 미치고 자기 생각에 미치고 세상 기준에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한 길을 가고 있는 자를 돌이켜 선한 길로 돌이켜야 될 자가 선한 길을 가는 자를 도리어 막고 악한 길을 가는 자에게 박수 쳐주고 앉아있어요. 또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언을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아멘. 에브라임이 뭐라고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적이 쳐들어오면 알려주고 악한 길을 가면 막아주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고 지적하여 권면하여 하나님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될 자들이 도리어 뭐가 됐어요? 그물이 됐어요. 새를 잡는 그물이 돼버렸어요.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그 앞에 발 앞에 올무를 놓아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빛을 막고 믿음의 성장을 막아버리는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파수꾼이래요. 아니죠. 회방꾼이죠. 방해꾼이죠. 사단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쁨과 감사와 또 낮아짐으로 나와야 되는데 항상 악한 마음을 갖고 원한을 품고 나와. 속에 칼을 하나 품고 들어.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주를 들어붙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회개를 안 하는데 무슨 용서가 있겠어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잘했다고 하는데 무슨 용서가 있겠어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범죄함이고 그 앞에 그 안에 원한만 품고 있는데 뭘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하겠습니까?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고 돌이켜서 너희가 악한 길을 가면 내가 말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악한 길을 가면 너희가 망하되 속히 망한다고 하십니다.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망할 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 너희의 우상을 섬긴다? 너희의 생각을 따라가고 너희의 기준을 따라가고 너희의 편안함을 따라가고 너희의 만족함을 따라간다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의 장구한 날이 없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새기질 않아. 말씀을 주는데도 듣질 않아.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하는데도 분별을 안 해.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과 똑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똑바로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주어도 듣지 않고, 말씀을 주어도 분별하지 않고, 내 것이 맞다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내 기준, 내 생각만 앞세운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려고 하질 않아요. 내 기준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자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마음에 자꾸 말씀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마음에 자꾸 기준을 바꾸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네가 잃어버린 그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지으라는 거예요. 왜? 멸망시켜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심판하여 지옥 보내시려고 아궁이에 불 떼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하나님의 상실한 마음.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상실한 마음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시대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큰 저주 아니겠습니까? 다시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말씀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기준을 바꾸기 싫어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좋아, 네 마음대로 해봐. 어차피 남는 건 지옥밖에 없으니까.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어요. 많이 돈 벌 수 있어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기쁨이 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이요, 그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된다면요, 그때는 늦은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맞다면 아무리 그것이 내 마음과 다르고 내 기준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네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역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준을 바꿀 힘이 있겠어요? 도리어 마귀의 힘이 더 세지지 않겠어요? 우리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 없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은요, 기록된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살아 역사하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보여줘도 도리도리, 말을 해줘도 도리도리, 여기저기 바울이 했던 것처럼 성경으로 증명해도 도리도리. 근데 어찌 제가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어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단의 힘만 커질 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호세아 9장입니다. 그런데요, 안 돌이키잖아요. 안 받잖아요. 아까 데살로니가 저 말씀처럼,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시기도 하지만은요, 반대로 그 다른 표현으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버려두시기도 하지만은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떠나가세요. 같은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 떠나신다, 하나님이 손을 떼신다, 똑같은 말이죠.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 촛대를 옮기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옮기신다면, 촛대는 교회인데 옮기신다면, 하나님이 없는 교회, 우리가 성전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신다면 나는 껍데기만 갖고 있는, 모양만 갖추고 있는, 헛수고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첫 왕의 임무를 할 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싸울 수 없는 상대와 싸워서 이겼고요,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이하에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버리신 후에,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 그에게는 18장 이후부터 바로 나타나는 증상은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떠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신에게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기준이 악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끝까지 가서 죽이려고 그랬고요, 나랑 기준이 다르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사람은요, 악신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주어도 안 받는 거예요. 그거 물리치려면 빨리 말씀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면은 빛이 들어올 때에 어둠이 물러갈 텐데 계속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삼손은요, 그 능력 맡은 삼손이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그 능력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놀림거리가 됐고요, 재주 부리는 자가 됐고요, 장난감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서 내가 떠나겠다.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떠나겠다.
우리 예강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15절이에요. 시작.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아멘.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단을 세웠던 곳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요, 그들의 정치의 중심이었고요, 그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었던 곳이 길갈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곳은 금송아지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고요, 우상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지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지 악한 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악의 중심이 길갈에 있다 하면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쫓아내버린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순종하고 그 말씀 기준 삼고 그 말씀 앞에 내 것을 꺾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 그 말씀으로 나를 맞춰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아무리 처음에 잘하면 뭐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되겠죠. 16절.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태의 열매를 죽여버린대요.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시작.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저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듣질 않아.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죽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되 부지런히 주고 항상 주었는데 안 들어. 도대체 듣질 않아. 새기질 않고 다 흘려보내고, 그냥 흘려보내면 모르겠는데 도리어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전하지 말라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라.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처럼 그런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했던 그 짓처럼 내 종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내 듣기 좋은 것만 하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새기질 않아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누구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우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는요, 안 들었어요. 들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떠나시고 17절에서는 버리시고 온 땅 가운데 흩어져 유리하는 자가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도는 자가 돼버렸어요.
요새는 뭐 그런 용어를 쓴 지도 한참 됐지만은요, 내 교회 없이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그게 성도예요? 물론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러나 내 교회가 있어야지, 내 목자가 있어야 되겠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말씀을 받고 내 목자를 따라갈 곳이 있어야 되겠는데 평생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데 가나안 성도래. 그런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왜냐? 말씀 안 들어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속해 있으면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공부하자, 기도하자, 나와라 모여라.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안 하고 나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성도래. 말씀대로 우리 기준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려서 하나님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내가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들 계시는 자리가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며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시고 싶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떠나기 싫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각자가 모든 지체가 모여서 내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 강건한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에 어떤 모습일까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은 좋았지만 마지막은요, 아니었어요. 욥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 가 돼야 되는데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마지막은 안 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나중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먼저 돼서 우리 결승선을 향하여 같이 달려나가는 선한 경쟁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17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고막만 울리는 사운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메시지로 받아서 우리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